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천천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네, 어느 대학 교수님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강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태도를 보니까 제각각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학생은 강의가 지루한지 졸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열심히 필기는 합니다만 그 의미는 모릅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교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하며 듣고 배운 것을 삶으로 가져가서 나는 그럼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을 합니다. 똑같은 강의였는데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에 따른 결과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자라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아무 흔적도 남지가 않습니다. 결국 말씀의 능력은 그걸 받는 각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미리 결과론적으로 질문을 합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들려주고 계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지요. 지금 너의 마음은 어떤 밭이야? 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네 종류의 마음밭을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서 보여주고 계시지요. 이 중에 우리 각자는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 어느 한 곳에는 있다는 것이죠. 어느 한 곳엔 분명히 계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이 질문, 너의 마음은 어떤 밭이냐? 라는 이 질문은 사실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죠.
우리의 죄와 욕망이라는 민낯을 적나라하게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영적인 나태함이라든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 이런 교묘한 비교의식에 빠져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미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수십 번 들어보셨던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 비유를 정확하게, 제대로, 그리고 깊이 있게 살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굳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를 보시면 되겠지요. 마가복음 4장 12절, 오늘 우리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충격적인 이유를 밝혀주고 있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는 열쇠가 되지만,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감추는 장벽이 된다는 겁니다. 그 너머에 보물이 있는데 무슨 보물이 들어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즉, 이 비유 자체가 우리의 마음밭을 시험하는 거울과 같다는 것이지요. 내가 이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며 반응한다면 나는 이미 좋은 땅이 될 가능성을 품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긴다면 이미 길가와 같은 마음일 수 있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정직하게 살펴보시되 절망으로 끝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밭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옥토로 바꾸시는 신실하신 농부,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 문을 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밭이 온전히 새롭게 기경되어서 은혜와 소망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에서 7절 그리고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긴 말씀이기 때문에 천천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자, 14절에서 19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없는 마음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지금 두 단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3절에서 7절의 말씀은 씨가 뿌려졌을 때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죠. 뒤에 읽으셨던 14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은혜 밖에 있는 심령은 어떤 노력을 해도 열매를 내지 못하는 실패의 땅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밭을 보십시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게 비참한 우리 영적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먼저 길가를 좀 보시겠습니까?
이 마음밭은 사탄에게 이미 마음을 빼앗긴 땅이다 라고 15절의 설명에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덧붙일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길가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아신다면 좀 더 깊이 있게 와닿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수없이 밟고 지나가서 단단하게 변해져 버린 도로,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계속 밟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도록 딱딱해져 버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수많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분주함에 짓밟혀서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러죠. 지금 주목해야 되는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즉시라는 말이에요. 즉시. 머뭇거릴 틈도 없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듣는 족족 사탄이 와서 다 걷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즉시로 곧바로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주일이 되어서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저 문을 나가는 그 순간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밭은 시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실패라는 것이죠. 심령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사탄이 즉시 마음밭에 찾아와서 뿌려진 씨를 훔쳐갔기 때문에 실패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돌밭도 있죠. 돌밭. 이 밭은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의 특징이 있어요. 싹을 대단히 빨리 냅니다. 이 밭은 얇은 흙 아래에 큰 암석이 깔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감정적으로는 아주 뜨겁게 반응을 합니다만 그 밑에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차가운 안반이 딱 버치고 있어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나오는 이 환난이나 박해 앞에서 곧 넘어지는 거예요. 곧. 뿌리가 없으니까 곧 넘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쓰신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번역되었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볼게요. 처음에는 열광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깊이가 없다.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거나 믿음 때문에 따돌림이라도 당하면 그들은 곧바로 나가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 보시면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으세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돌밭, 이 페트로데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셨습니다. 누구 들으라고요? 베드로 들으라고. 베드로 이름이 뭡니까? 반석이잖아요. 반석. 돌밭입니다. 돌밭.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전에 대단히 감정적이고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패해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 넘어진다는 말도 보시면 덫에 걸려서 실족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자를 가리켜서 돌밭, 베드로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만큼 무서운 상태인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밭은 앞선 두 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가시떨기 밭은 수용성이 매우 좋아요. 즉 다시 말하면 뭘 심어도 잘 자란다는 겁니다. 뭘 심어도. 근데 이 장점이 곧 치명적인 단점이 되는데 좋은 열매도 잘 자라납니다만 가시까지 잘 자랍니다. 가시까지. 문제는 이 가시가 자라나면서 끝이 뾰족해지죠. 날카롭고 예리하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자라나고 있던 생명의 씨를 찌르기 시작하죠. 이게 반복이 되니까 생명의 씨가 내뿜는 생명의 숨결이 한숨이 되는 거예요. 후에 기운이 다 빠져서 말라 죽어버립니다.
자, 이 표현을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 보시면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기운을 막았다. 이 말이 원어를 보니까요,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질식시키다, 숨막히게 하다, 그런 말입니다. 질식시켜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떨기를 말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경계해야 될 만큼 무서운 상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교회는 다니지만 삶은 세상 염려에 짓눌려 있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다가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모습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신명밭의 상태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경계하며 주의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세 가지 밭, 우리에게 명확하게 명백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지요. 우리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땅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마음은 이미 실패한 땅이에요. 이 절망적인 진단 앞에서 우리가 참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질문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보실까요? 8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도 두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인 거예요. 자,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문제입니까? 씨앗이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농부는 동일하다. 이 농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씨앗도 동일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이죠, 말씀. 유일한 변수가 뭡니까? 밭이에요, 밭. 바로 너희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신앙생활이 힘들 때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찾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길고 은혜가 안 돼. 성도들도 별로 사랑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야. 교회 환경도 불편해. 아이고, 엘리베이터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 계단을 어떻게 올라가.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이거 불편해서 못하겠네, 저거 불편해서 못하겠네. 늘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부 내 마음밭으로 돌리게 하는 겁니다. 잘 봐봐. 그거 외부에서 찾을 게 아니고 너 안에서 찾아야 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교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농부를 보시면, 하나님을 보시면 씨앗을 아낌없이 뿌리시죠. 차별 없이 뿌립니다.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가리지 않습니다. 동일한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별 없이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것으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 자체에는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력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지기만 하면 최소가 몇 배예요? 30배예요. 최대가 몇 배입니까? 100배입니다. 100배. 그렇다고 해서 100배, 아이고 작네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00배라는 말, 10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전하게 채워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죠? 언제나 밭인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밭이냐는 겁니다. 자, 20절을 보시면 좋은 땅의 특징을 세 가지 동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듣고.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서서 주의 깊게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태도. 우린 이것을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죠. 순종입니다.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즉시라는 말이 뭐였습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사탄도 즉시로 와서 우리 말씀 들었던 것을 다 빼앗아 가려고 애를 쓰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로 달려가는, 즉시로. 생각하지 말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듣는다 그러죠. 듣는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받아.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받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댁에 귀한 손님이 오셨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십니까? 오거나 말거나 뭐 앉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러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손님이 오면 그냥 방석을 털어내고 방을 쓸고 닫고 이미 다 준비를 해놨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앞에다 차려놓습니다. 귀한 손님 오셨으니까 내가 그동안 먹지 않았던 음식을 다 끄집어냈죠. 꽁꽁 숨겨두었던, 아무도 안 주던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거기 앞에 내려놓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귀한 손님이니까. 내 힘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내 힘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환영을 하는 것처럼 기쁘고 적극적으로 삶의 중심으로 영접하는 행위죠. 그리고 세 번째, 결실하는 것이다 얘기하죠. 이 자연스러운 결과 아니겠습니까? 잘 듣고 기쁘게 받은 말씀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복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밭은 고정되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농부가 밭을 갈아엎고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내야만 옥토의 땅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심령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기경해야 돼요. 기경이란 말이 뭡니까? 갈아엎는다는 거죠. 갈아엎는다는 거. 길가처럼 딱딱하고 단단한 마음들, 회개의 눈물과 말씀 묵상으로 부드럽게 갈아엎어야 돼요. 돌밭처럼 깊이 없는 마음은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드는 훈련들을 통해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공동체와 교제하면서 단단한 돌들을 깨트려야 돼요. 이 깨트려야 됩니다. 철옹성처럼 지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시떨기처럼 본잡한 마음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기도의 곡괭이로 찍어내는 거예요. 기도의 곡괭이로. 곡괭이질 해보셨나요?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곡괭이를 꽉 찍어서 땅을 딱 파내면은 그 밑에 박혀있는 거 다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삼는 결단을 통해서 이런 잡초들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다. 문제는 밭이 스스로를 갈아엎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막 갈아엎어지나요? 밭이 막 스스로 돌을 막 밖으로 튕겨져 내고 그렇게 합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밭의 주인이 땅을 뒤엎어야 돼요. 쟁기질을 하고 돌을 걷어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기경 작업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위대한 농부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갈고 엎고 그 속에 있는 돌들,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거 뽑히면 큰일 나는데 구멍이 뻥 뚫리면 어떡하지? 그 구멍을 뭘로 채우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돌을 뽑아내셨으면 그 뽑아내신 그 자리, 구멍이 뻥 뚫린 그 자리를 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심령밭이 부드럽게 바뀌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 위대한 약속을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딱딱하고 굳어버린 마음들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누가 만지십니까? 주님이 부드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이 놀라운 약속이 그저 그냥 공허한 메아리거나 거짓말이 아닌 것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십자가는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와 같이 단단하고 열매가 자랄 수 없는 상태를 완전히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쟁기입니다. 쟁기.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같이 죄 많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참혹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다. 이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딱 온전히 서게 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됐구나. 내가 이 정도구나. 내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내 부족함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갈아엎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 힘듭니다. 내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버티던 완고함이 나 같은 죄인이 또 어디 있는가, 이 처절한 깨달음으로 바뀌는 순간에 단단한 심령에 하나님이 첫 번째 곡괭이질을, 쟁이질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씨앗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의 마음밭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해요. 지금 우리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거울이라 그랬죠. 거울. 이 말씀을 나한테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봤을 때에 더러운 게 보이면 닦아내면 되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면 되죠. 뭔가 제거해야 될 것이 보이면 뜯어내면 되는 거죠. 그걸 뭘로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핑계를 멈추고 갈아엎어져야 될 내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경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방금 읽으셨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결국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이 세 번째, 이 비유의 최종 목적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 우리의 어떤 화려한 시작이나 열정적인 과정도 귀하게 보십니다만 그분이 최종적으로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삶으로부터 나오는 열매인 것이죠. 8절을 다시 보시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어떻습니까?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다. 자라 무성하여 결실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시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 그러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 제대로 뿌리만 내리면 결과는 우리의 노력을 뛰어넘는 상상 이상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00배라고 하는 결실의 결과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결과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열매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단순히 교회 봉사를 많이 하거나 전도왕이 되는 거, 이거 의미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인격의 변화가 가장 본질적인 열매인 거예요. 누구도 누구의 말도 들어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변화되는 것, 이게 열매인 거죠.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결과가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새겨지게 되고 내 언어와 행동과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쉽게 그냥 막 분노하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염려에 짓눌려 살아가던 사람이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진짜 열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내 상태가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해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쟁기를 들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땅을 갈아엎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신앙이 돌밭에 말라서 있다 할지라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땅속 깊은 곳에 박혀있는 그 반석을 깨뜨려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가시떨기 때문에 말라 죽기 직전이라고 해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한숨 짓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가시를 뽑아낼 때 다시 열매 맺는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에게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쩌면 낙심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왜 제 삶은 늘 이대로입니까? 왜 저는 변화가 없나요?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를 자책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 아까도 보셨던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이 베드로는 사실은 그냥 다 끝나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처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위대한 고백.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보면 좋은 땅의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졌죠. 어린 소녀 앞에서 너무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신앙의 민낯을 드러냈던 처참한 돌밭이었어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던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야기를 그곳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먼저 포기합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그를 찾아오셔서 그 엉망이 된 마음밭을 주님이 기경해 주시지요. 다 갈아엎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사명의 씨앗을 심어주십니다. 자,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이 실패를 딛고 100배 그 이상의 열매를 내는 반석인 베드로, 좋은 밭의 베드로로 변화한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의 최종 목적지는 절망이 아니고 희망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내가 뭐 변해봤자 이제 얼마 남았다고, 이제 뭐 얼마나 더 살겠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상태만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절망이지만,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되면 소망이 넘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밭을 새롭게 갈아엎으시고 좋은 밭이 되게 하시는 주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는 삶의 순종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풍성한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함으로 100배, 그 1000배 이상의 풍성한 하늘 곡식을 거두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